목사님이 이렇게 청소년기를 떠올려 보면 시험 기간이 되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바라보는 천장의 벽지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맨날 보는 천장의 벽지인데 그게 재밌어. 뉴스도 재밌고.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방에서 민기적 하다가 엄마가 밥 먹어 하선아 밥 먹으라고 빨리 안 나와 할 때까지 방에서 민기적거리던 내가 시험 기간만 되면 밥 먹어 그러면 불이 나게 나와서 안 차려놨잖아 엄마 오늘 반찬 뭐야 나 뭐 좋은데 이걸 하고 있어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 왜 그러는 걸까요? 시험 보기 전에는 안 그러다가 왜 시험 기간만 되면 뉴스도 재밌고 천정의 벽지도 재밌고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에 얼른 뛰어나오는 걸까요? 왜일까요? 이것은 시험 회피의 심리라고 합니다. 시험 회피. 시험이라는 큰 불안 요소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그 불안 요소를 회피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이걸 회피하려고 뇌가 온통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험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야. 뇌와 호르몬의 문제야. 그러면 시험 기간이 됐는데 전혀 이렇지 않고 막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야. 하나는 시험이 별로 긴장되지 않거나 다른 하나는 이거 시험 끝나면 나 성적표에 나올 텐데 성적이 오르겠지? 와 얼른 시험 보고 싶어 라는 굉장히 정상적인 범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그런 시험 회피의 심리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요즘 시대의 청소년이었다면 목사님은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한 중상에서 상 정도 하는 정도의 성적이었는데 근데 만약에 요즘 시대의 청소년이었다면 목사님이 그럼 목사님은 시험을 좀 폭망했을 것 같아. 왜냐면 목사님은 시험 기간에 시험 회피에 엄청 휘둘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시대의 청소년이다.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쇼츠만 봤을 것 같아. 목사님은 요즘 드라마 쇼츠 열심히 보는데 왜 봤던 쇼츠도 그렇게 재밌는지 막 볼 것 같아. 도파민에 내 뇌를 절여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시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도망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정도 수준의 시험 회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해져서 시험을 앞에 두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두통이 일어나서 막 시험 기간에는 타이레놀 엄청 먹는다든지.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나요? 목사님은 긴장하면 바로 화장실이야. 목사님 몰랐거든? 근데 옛날에 목사님이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주일 아침에 성가대 연습이 잘 된 날은 주일 아침에 괜찮은데 성가대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찬양 지휘하는데 막 화음 하나도 안 맞겠네 막 이런 날은 아침에 화장실을 몇 번을 들락날락 하는지 몰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그러죠. 근데 이 시험 기간에 이게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이 너무 심해서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대. 정신과 의사들은요 이런 상황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실제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시험 때문에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시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시험의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들을 포기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시험을 보느니 차라리 등교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취업을 하느니 은둔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시험이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험 딱 보면 성적표가 나오죠. 요즘에는 성적표가 엄마한테 바로 문자로 가죠. 카톡이나 이런 걸로. 아니에요? 학교 알림이로 가지 않아?
안 가? 아예 안 가, 성적표? 아, 중1은 모르지. 중1은 아직 중학교 가서 시험 안 봤잖아. 아, 봤어? 근데 엄마한테 안 가?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 어렸을 때는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표를 숨겼거든. 엄마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중에 친구 엄마들한테 얘기 듣고 나중에 너 성적표 어딨어? 그러면 꺼내면 돼지게 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성적표를 못 숨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한테 학교 알림이 톡이 가가지고 성적표 다 열람해 볼 수 있다 그러던데. 아니야? 나이스. 나이스나 뭐 학교 알림이 톡이나 이런 거. 너네 엄마가 봤는데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성적표를 받으면 성적표에 등급이 나오잖아요, 고등학생들은. 그죠? 중학생들은 내가 몇 등했는지 이런 거 나와, 성적표에? 안 나오지. 그냥 A, B, C, D, E 이렇게 나와서 학업의 성취도만 나오잖아. 근데 고등학생들은 등급이 나오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석차가 나왔어. 저 숫자로. 그래서 목사님 그때 고등학교 때 목사님 성적 보면 반에서 한 10등에서 5등에서 10등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면 성적이 반석차 52명 중에 뭐 7등 이렇게 나오고, 전교석차 그때 한 800명 정도 있었을까? 800 몇십 명 중에 뭐 100 몇 등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성적이. 근데 심지어는 과목별 성적도 다 숫자로 석차가 다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 도망칠 곳이 없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몇 점, 몇 등, 몇 등급으로 딱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고 점수 나오고 몇 등인지 몇 등급인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학생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은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야 되잖아. 세상이 우리를 사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회사도 지금 평택에서 라면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라면을 만드는데 라면을 잘 만들려면 기계 설비를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울산에 있는 김유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김유한을 사용하려고 채용하는 거잖아. 그치? 예. 그러면 그걸 뭘 보고 김유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야? 김유한의 성적, 김유한의 자격증, 김유한의 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면접도 하지만 이런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사용할지 말지를 생각하는 거잖아.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시험 제도가 지나치게 너무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느낌은 있어. 그렇지만 시험과 평가는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딱 거기까지의 의미만 있을까요? 내가 수학 성적이 몇 점이라고 하면 내가 수학을 이만큼 알고 있으니 이만큼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그것만을 알려주는 정도일까요? 시험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평가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막 흔들잖아요. 목사님이 중학교 처음 딱 들어갔는데 반에서 7등을 했어. 처음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계속 7등만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한 번은 12등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 너 뭐 그렇게 이러냐, 요한아? 리액션이지. 12등도 나쁜 거 아니야. 나는 그동안 애들이 막 하면 시험 기간에도 막 애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나는 시험 공부 잘 안 해. 그냥 시험 평소 실력으로 보는 거지. 난 성적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맨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던, 시험에 초월한 것 같은 학생이었거든. 근데 12등으로 떨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 너무 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여러분, 학교에서 겪는 시험과 그 결과도 나를 흔드는데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해서 대입, 그래서 내가 입은 과잠 등에 어떤 학교 로고가 있는가, 이런 거 주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내가 스펙을 쌓았는데 면접 보러 쫙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저는 토익이 막 900 몇십 점이고 뭐 나는 자격증이 뭐가 있고 해외 연수 뭐를 했고 외국 회사에서 인턴십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옆에 앉아있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을까? 승진이라는 이름의 시험, 성과라는 이름의 시험, 이런 시험들이 눈앞에 다가와서 나에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너는 그 성과를 내라 라고 말하면 내 삶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나요? 여러분, 그런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중간고사 안 끝난 사람. 자, 그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은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만 물어볼게, 성은아. 시험을 앞둔 성은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시험에 딱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제일 중요한 거요? 시험지를 딱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름 쓰는 거. 맞아. 맞아.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러나 그건 필수적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을 받아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답을 쓰는 거야. 그죠? 물론 이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좀 인사이트가 있는데 좀 설교 후반에 보면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험이 딱 왔을 때 그 시험에 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목사님이 물리학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은 완전 머리가 0부터 100까지 다 문과거든요. 숫자 뭐 이런 게 들어올 공간이 전혀 없거든, 내 뇌에는. 그런데 내가 물리 시험을, 물리의 물자도 모르는, 미음자도 모르는 내가 물리 시험을 낸다면 어떨까? 내가 초등학생 정도한테는 물리 시험을 낼 수도 있을지 몰라. 그지? F는 MA야. 이렇게 야,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한테는 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은이 정도만 돼도 내가 성은이한테 물리학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제가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아니, 내가 시험 문제를 낸데 시험 본 사람이 물리학 교수님이라면 내가 그 문제 낼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면 내가 그 시험 문제를 내는 게 말이 될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건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셔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시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해 그 본을 보여주시려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더 좋은 번역은 빵, 밥, 이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떡 하면 간식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는 주식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도와줄 거 아니냐. 두 번째 시험.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출제자잖아. 그지? 그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면, 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됐을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예수님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시면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안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받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이 높은 사람들이 봤다면 아마 예루살렘의 종교와 정치 세력의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막 지지하고 메시아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한테 너네 나를 따라라, 나를 지지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혼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지고 예루살렘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마귀라는 출제자의 의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고 너를 따르고 그래서 구원받는 너의 그 일을 이루어라. 어떤 방법으로? 도리변에 떡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라. 성전에서 기적을 보이는 방법으로 이루어라.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그 출제자인 마귀가 예수님께 바라는 정답은 이거였어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시험에 숨겨진 출제자의 의도가 나온 거야.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절하라. 이게 바로 그 출제자의 의도였던 거예요.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너의 목적을 이루어라. 네가 바라는 걸 이루어라.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 있다? 시험에 있다. 시험을 낸 이 세상 출제자들의 의도에 있다. 네가 바라는 걸 돈으로 이루어라. 성적으로 이루어라. 학벌로 이루어라. 인플루언스, 세상을 향한 너의 영향력으로 네가 원하는 걸 이루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시험의 출제자의 의도,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해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절하라 이거예요. 악한 세상이 만들어낸 탐욕의 시험은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긴 한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던 뭐예요?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 잘 봐라 이 얘기예요. 너를 증명하기 위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를 증명하기 위해 성전에서 기적을 보여라. 너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잘 봐라. 너를 증명하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라. 너를 증명하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너를 증명하기 위해 멋진 집과 좋은 차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해봐라. 돈이라는 결과물로 증명해봐라. 성과라는 결과물로 증명해봐라. 의사, 판사, 겸사, 아이돌, 공무원 등등등 너의 직업이라는 결과물로 너를 증명해봐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너를 증명하기 위해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라.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런 메커니즘은요, 아주 강력하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그 한계가 뭐예요? 목표를 넘어서지 못해. 여러분, 서울대를 목표로 막 미친 듯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서울대생이 되던가. 그죠? 둘, 서울대생이 안 되던가. 그렇잖아. 의사가 되기를 막 나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되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뭐예요? 의사가 되던가. 둘, 의사가 못 돼서 나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고 실패자, 루저가 되던가.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의사가 못 돼서 서울대에 못 가서 나 자신을 실패자와 루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그 인생이 결코 의사가 되는 일, 서울대에 가는 일, 그 목표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에 어떤 답을 내놓으세요? 마귀가 원하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내놓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천하 만물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정답은, 예수님이 내놓으신 대답은 출제자의 의도와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어리석은 길처럼 보였고 실패자의 길처럼 보였고 결국 저 답은 오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정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출제자의 의도를 따라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그 목표에, 그 출제자의 의도에 답을 하는 거기에만 딱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비록 죽으셨으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출제자의 생각을 아득하게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내는 정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출제하는 의도로서의 정답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달성하더라도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정답, 믿음의 정답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상상했던 모든 목표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꿈을 넘어서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고, 나는 그냥 멋진 나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정답을 통해 발견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7주간, 다음 주는 우리 다른 행사가 있으니까 다음 주 빼고 7주간 인생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우리가 6번의 설교를 통해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에 앞서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 첫 번째 시간에. 뭐예요?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의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답,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정답,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정한 정답을 내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고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정답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